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적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믿음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과 직결된 중생의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성숙과 관련된 성장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이처럼 성경적인 관점에서 믿음은 중생의 믿음과 성숙과 관련된 성장하는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강조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생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먼저니까. 중생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제 신앙의 성숙과 관련된 성장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생의 믿음이 가장 먼저입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과 성장하는 믿음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그에게 말씀하기를 거듭나야만 된다. 즉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강조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강조하신 중생의 믿음, 이 중생의 믿음은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해야 되겠죠. 뭔가 구해야지 그 은혜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중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많습니다. 물세례를 받으면 마치 구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세례 받았어요.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데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데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치 세례가 구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착각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데 마치 세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되어진 것처럼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죄를 씻는 효력을 가졌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누구든지 세례를 주면 되잖아요. 베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 씻음을 받았음을 만민 앞에 공표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내가 믿는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세례가 앞에 나온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믿고 세례를 뭐라고 그래요? 받은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생의 체험이 없으면 세례 받은 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세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라는 거죠. 예전에 병상에 누워서 생을 마감을 앞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병원에 계신데 가셔서 신방하셔서 영접을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는 전화가 왔어요. 뭐 전혀 그분하고는 제가 관계가 있거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아마 동네를 이렇게 딱 찾아서 자기 시아버지가 사는 동네를 찾아서 또 교회를 검색해 보니 우리 교회가 있었나 봐요. 교회 전화가 있으니까 교회 전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 전혀 몰랐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받아들이더라고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쫙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냐고 물어봤더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시겠느냐? 그랬더니 받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해서 세례를 행할 테니까 아드님도 오라고 그러고 며느님도 오라고 그러고 부인도 오라고 그래라.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그 아버님이 영접하는 그 며느리만 봤거든요. 집에 가서 아들한테 그랬대요. 우리 아버님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더라. 그랬더니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아들이 그 남편이 믿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부인이 얘기하고 제가 부탁한 거니까 병실에 왔더라고요. 병실에.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상황적으로 여러 다인실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다시 전하고 가볍게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눈물을 쫙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 3일 이내에 돌아가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서야 아들이 그걸 믿으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믿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이 됐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생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도 보면 할례를 언제 행했습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 그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확증이 증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세례는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서약이 바로 세례거든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오히려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믿을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사람들에게 앞에서 시인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자기 신앙의 외적 행위예요. 믿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적인 차원에서 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이분이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세례를 받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럼 이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물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는 믿었다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전하는 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이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표적이 따른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새의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왜 그럼 주님께서 이 놀라운 권능을 믿는 자에게 주실까요? 단순히 개인의 신비로운 신앙적 체험을 해서 자랑하는 뜻으로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표적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건설되었고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덤으로 주시는 거죠. 확증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 방언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새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증가하고 개인의 경건을 돕기 위해 주신 도구예요. 좀 더 경건하게 살라고 우리를 위해 주신 도구예요, 도구. 그리고 모든 은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절제, 그랬다는 거예요, 절제.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아무 데서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사용을 멈춰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 가운데 절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절제의 능력. 어떤 분들은 은사를 많이 가졌는데 다양한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은사는 많으나 재능은 많으나 사람들에게 그 재능들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서 피해버리거든요. 피해버려.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 나는 사람들이 반기는 사람인가? 나를 보면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피해가는 사람인가? 생각해봐야 돼요. 멀리서도 보고 나를 막 아는 체 하는 그런 사람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보고 골목으로 피해가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길을 가다가 저 멀리서 아는 사람이긴 한데 아유 저 사람 만나면 아유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어때요? 싹 피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멀찍이 보이는데 보고 싶은 사람 어때요? 막 뛰어갑니다. 행여 놓칠까 봐. 왜? 얼굴에 한 번 더 보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 절제의 은사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보호 약속인 뱀을 잡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당신 일꾼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메리데 섬에 경험했던 것처럼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섬에 추장인 보블리오가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요? 독사에 물리면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바울은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혹 신이 아닌가 할 정도로 놀랐거든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지키실 겁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아니 그 사람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가 더 전해지는데 하나님이 안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편에 유리한데 안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 보면 프로팀들이 많잖아요. 이 프로팀들이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면 재계약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네 선수들 가운데 반드시 보호해야 될 선수가 있어요. 이 팀에서는 단팀으로 이적하면 안 된다는 선수를 보호선수라고 해요. 그 선수들은 절대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호선수로 딱 지정을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선수들은 우리 팀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연봉을 많이 줘서라도 이 선수를 지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선수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선수생활을 하려면 어떤 선수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보호받는 선수가 되는 게 좋잖아요. 보니까 어떤 선수는 운동 능력이 탁월한데 부상을 잘 입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직접 그 선수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너는 그런 행동하지 말아라. 왜? 그 행동하다가 자꾸 부상을 입으니까. 그걸 잘하는 선수야. 야구 얘기인데 이 도루도 잘하는 선수인데 너 도루 금지. 왜? 도루하다가 슬라이딩 하다가 다치니까. 그럼 시즌 아웃 되니까. 그래 너는 도루 금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가지마. 이러는 거예요 감독. 왜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선수가 도루를 하지 않아도 다른 능력도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 선수 하나가 빠짐으로 해서 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또 주의 능력인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역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주어진 달란트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혜의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은사와 재능은 뭘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반면에 자기만을 위해 사용해요.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나만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어린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에게 권능과 재능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역시 뭐였습니까? 복음 전파잖아요. 주님 뭐라고 그러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거든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답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성령 너희들이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교회에 주신 사명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사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숨 사자거든요. 사명. 목숨 걸고 감당하는 게 사명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가 존재할 목적, 교회가 존재할 목적이 뭐란 얘기입니까? 복음 전거라는 거죠. 예수님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뭐라는 얘기입니까?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의 목적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목적을 잘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사명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재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내 재능을 어떻게 해요? 기부할 수 있어요. 재능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식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아니면 언어의 은사든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은사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 주신 재능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이 땅을 살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 재능들은 하나님께 누구에든 다 주셨거든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 살다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이걸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라 위해서 헌신하다 가는 사람들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가 더 그래서 복된 자인 거예요. 왜요? 소수의 사람에 속하잖아요.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복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영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 다른 거 기대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 즉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거든요. 만들어졌는데 저는 쓰임받지 못해요. 버려지는 존재. 불쌍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을 상실하는 것만큼 불쌍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